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경영학자인 이나모리 가조라는 분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책은 아니지만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말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지와 다짐이 분명하고,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책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이런 재미난 글이 하나 있는데요.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는 결코 닭을 잡을 수 없대요. 이유는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지만 닭은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리더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때론 간절함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경우를 우리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또 간절함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절함은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뜻이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 나온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라는 컨텍스트를 하나를 가지고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살피면 오늘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10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5km 떨어진 지근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장미의 도시로 유명하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순환을 선포를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정을 알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쉽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을 좌편 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청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상성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인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디메오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성경에 보여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치료 사역 중에 실명을 거론한 부분이 딱 2명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거지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지다. 여러분, 거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뭔가를 얻으려고 구걸하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오늘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지의 특성은 달라는 것밖에 없죠. 재미난 유머가 있는데요, 성경에 가장 많이 달라고 했던 여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재미난 조크죠. 이 거지는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에는 참으로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지가 아닐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무조건 욕심으로 달라고만 하지 베풀고 나누는 삶에는 지극히 인색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거지가 아닐까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구하는 대로 눈을 뜨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다 같이 읽고 이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너가 눈이 떠지고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추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첫째, 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귀가 더 예민하죠.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청각이 예민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저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또 소경의 눈을 떴다라는, 바디메오에게는 복음이죠. 그 소리를 바디메오가 예민하게 들은 겁니다. 근데 마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마가복음의 구도를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거든요. 빠져나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찬스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았던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아주 목소리를 높여 예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뉘앙스가 뭐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믿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다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뭐가 좀 된 것처럼 말한데 그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러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 왜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믿었고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가진 것도 없던답니다. 배운 것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돈도 없었기에 날마다 구걸하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듣는 귀가 있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못 가진 것 원망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어둠의 자리에 앉은 이가 오직 어디 바디메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캄캄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거든요. 신뢰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낫게 하실 줄 믿었기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그래서 믿음입니다.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돼요. 그때는 남북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머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데 어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백악관에서 일어났던 머독이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링컨이 백악관 직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링컨이 밤을 새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독이 나중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나는 상당한 인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밤새 기도하던 링컨 대통령을 통해 자기는 많은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미국의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항상 보았던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을 펼쳐놓은 곳이 한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가. 왜냐하면 링컨이 항상 많이 읽었던 성경인데 시편 34편 6절입니다. 여기를 링컨이 꼭 집어서 보았기 때문에 움푹 파일 정도로 이 성경이 기념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링컨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했지만 바디메오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고 있고 그 믿음의 대상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성왕당 앞에서 정환소를 떠놓고 밤새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우상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라.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칭찬받았던 바디메오의 믿음은 바로 구하는 믿음이에요. 대상이 분명했고 그가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했기에 그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했습니다. 기도의 대현장이 떴던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디메오의 첫 번째 믿음은 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이 꾸짖죠. 여기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다윗의 자손에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소리가 만약 로마의 관료의 귀에 들어가면 반역이거든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한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야 라면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절망하지 않아요.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디메오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다들 자신들의 관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루실 세상 나라의 영광을 요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왔다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눈먼 바디메오가 죽게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더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오늘까지 나의 삶을 조명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이 기회가 지나가면 그는 더 이상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칭찬받는 믿음이란 이처럼 수많은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방해가 됩니다. 기도해도 되겠어?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어? 내가 나를 방해해요.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이성과 경험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란 이런 환경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끈질김이에요.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끈질긴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처럼 부르짖어 구하는 바디메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끈질기게 구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한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길을 멈추고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드디어 예수님이 응답하셨죠.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때 바디메오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제가 원어를 가지고 보니까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겉옷을 내버리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거지들에게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일교차가 심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게 겉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자신의 인생 무게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해요. 또 이 겉옷은 세상의 시선과 냉혹한 현실, 고독하고 추운 밤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겉옷을 벗어번져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이상 그는 이전의 삶에 집착해서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를 이제 고침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제 이 같은 겉옷은 필요 없어. 나는 자유함을 얻을 거야. 담대하게 신뢰하며 주님이 부름에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집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은요, 이 세상의 영광을 구했어요. 순환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마가는 오늘 본문을 그 이어서 기록하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면 정말로 누가 진정한 소경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모르는 제자들이 소경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저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영광인데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소경이 아니겠느냐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바디메오에게도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지 바디메오가 구할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의 필요, 그가 원했던 것,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가장 근본적인 보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했죠. 누가 영적인 장님일까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게 하는 일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가 그 간절한 기도가, 모든 방해를 뚫고 왔던 너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된 거예요. 그의 시력이 회복되자 그가 한 일이 뭐죠?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를 고쳐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따릅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를 누구라고 하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안이 열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암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함몰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치유하실 줄로 믿고 그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필요와 결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예수께 간청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에 헛된 것을 구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음에도 앞을 보는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욱 바르게 보았어요. 결국 그는 육신의 눈도 떠지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이 캄캄합니까? 시륵 같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안이 열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